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저희들이 상고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주님이 무엇 때문에 재림하시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초림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 잉태, 그리고 동정녀 탄생, 공생의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를 12제자 양육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시대, 즉 교회 시대, 이방인의 구원받는 교회 시대가 열리고, 그 교회 시대 2000 역사가 다 지나갈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고, 대환란은 다니엘 70일의 마지막 70번째, 70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시작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공중에 강림하시고,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마지막에 지상재림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이나 매스미디어나 어떤 이제 보도를 통해서 종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백신이 우한페린 백신이 뭐 662포다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노스트라다무스의 1999년 7월에 이 공포의 대왕 이 기술도 있었고요. 또 미국의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의 일본이 물속에 잠긴다는 그런 예언도 있었고, TV에 보면은 그것을 알고 싶다, PD수첩, 종말에 관한 프로그램이 저는 많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또 기타 외국 잡지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종말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재림하시는가?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기의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라고 하면 공포감 내지는 비판적인 분위기 연출은 잘 하는데, 정작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는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막연하게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92년 10월 28일 공중강림과 휴거 사건이 있을 것이라고만 외쳤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왜 재림하시는가, 그 목적과 원리를 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또 전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현실 도피, 교만과 독선, 잘못된 계시 해석, 자기 생각에 맞추는 성경의 해석 등등의 건전하지 못한 그러한 시한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바르게 정돈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그러한 인식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을 해서 오시는가? 막연하게 오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오시는가 목적을 바르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대환란으로 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또 한 가지는 천년지상 낙원 시대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첫째, 익은 열매 추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은 둘 다 추대까지 감아 자라게 두어라. 추대, 내가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두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했어요. 추 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둘 다 놔두어라. 가라지와 알곡입니다. 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사단의 일꾼,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선지자들, 배교자, 배노자, 음녀들, 그리고 또 이단의 교주들, 이런 자들, 가라지들을 거두어서 불사르게 내어준 때가 추때입니다. 심판 때죠. 마태복음 13장 39절로 40절에 보면은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했어요. 가라지를 불사른 때가 언제냐?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 여기서 세상 끝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세상 끝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목적이 마가복음 4장 26절 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추수에도 올립니다. 익은 열매를 추수해서 천국권에 오시고, 그리고 가라지를 묶어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추수에 대한 원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밭초가 밤낮 자고 깨는 사이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 두 번째는 이삭,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다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수때가 이룰셈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파란 거 쌍난 거 안 땁니다. 다 이거 완전 익어야죠. 이게 복숭아처럼. 여기서 농부는, 씨를 뿌린 농부는 열매를 바라고 씨를 파종합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설명해 줄 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알레테이아, 비유를 많이 사용했어요. 비유. 파라볼레, 비유죠. 파라볼레. 이 진리의 말씀, 알레테이아를 이제 파라볼레, 비유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씨앗은 복음 진리, 밭은 그럼 뭐냐? 저 들에 있는 밭이 아니라 사람의 심령밭, 우리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여러분 처음 싹난 거 추수 안 해요? 또 이삭이 나온 거 추수 안 했으면 반드시 익은 열매가 되어야 추수합니다. 세상의 추수 원리나 천국의 추수 원리가 똑같습니다. 싹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거죠. 이게 불변의 이치입니다. 싹이 나야만 익은 열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라는 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보적인 신앙생활을 딱 시작한 겁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새벽 예배 나와 예배 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 감사하는 것, 이런 싹이 난 겁니다. 싹이 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영적인 성장 단계를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 아이들 단계, 두 번째, 청년 단계, 세 번째, 아비 단계. 아이 단계는 싹이 나므로 초보적인 신앙생활의 성도들을 아이들 단계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청년들 단계는 이삭이 나온 믿음을 가진 성도들. 이삭이 나왔어요. 아직은 여물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나왔지만. 그리고 아비들 단계는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 이 아비 단계까지 올라간 성도들을 다른 성경에서 어떤 말씀하냐 하면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 말합니다. 예수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들. 고린도서 12장 15절, 3장 1절에는 신령한 자들. 젖먹는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연단을 받았어.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연단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시기한다 했습니다. 이 연단은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 연단입니다. 연단 없이, 단련 없이 우리는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을 눈의 벼 이상이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끈따끈한 그러한 뜨거운 햇살이 필요합니다. 이게 필수예요. 가을 노을의 벼이삭은, 이삭에 나온 벼이삭은 가을 따끈따끈한 햇살이 없으면 익지 않습니다. 뜨거워도 그걸 참고 견디면서 익어간다 이 말입니다. 결과는 우리는 연단받아서 죄악성과 정욕으로 더러워진 내 자신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익어지는 거예요. 우리 심령, 마음, 행실, 인격이 정결하게 이제 우리 가야 됩니다. 이게 익어지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말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했으며, 이 샘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오게 될 하나님의 샘으로서의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 맑은 물이 시야죠, 우리가. 이 맑은 물은 뭡니까? 성도들의 마음 행실을 깨끗하게 닦아줄 성령의 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참회할 때 우리 깨끗이 용서해주는 그 닦아줄 맑은 물, 성령의 물이라,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또 대화하다가 안 할 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입니다. 마음에 커리게요. 그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지금 이제 시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개운해지고 편안해지고 맑은 물, 성령의 맑은 물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서 온갖 죄악의 더러운 행실을 참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잡아가면서 자기 인격의 행실을 깨끗하게 빨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옷 바른 거예요. 자기 인격의 옷, 자기 행실의 옷, 자기 옷 바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매일매일 죄의 허물을 맑은 물로 씻으면서 마음과 몸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서 익은 열매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을 힘며 노력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추수 원리나 이 땅의 추수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생의 추수 원리는 지금 눈에 보면은 벼가 많이 익어갑니다. 노란해요 지금요. 완전히 익은 열매가 익어져야 곡간에 들어갑니다. 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밀이건 보리건 벼건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익어져야죠. 하나님 계신 천국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인격이 익어져야만이 천국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아무나 아닙니다. 그 입으로만 아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인격이, 우리 마음이, 우리 행실이 예수님을 품받아서 완전히 익어져야
변화되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시 재림하시는 목적은 첫째는 익은 열매 추수하시러 오신다는 것. 두 번째는 대환란으로 죄악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의 예언서와 신약의 마지막 때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죄악과 우상과 마귀가 가득 찬 이 세상을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계획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를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원리가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볼을 삼았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이제 두어서 심판을 지키시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요, 불의하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40일간 심판해서 싹 다 멸망시켰습니다. 롯이 거하던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죠. 음란, 남색이 아닌 남색, 에이즈 아니에요, 에이즈요. 이제는 다 살았다. 이 음란과 각종 폐역이 가득 찬 땅을 유황불로 하나님이 멸망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하니까 땅 속에 유황불로 탄 그 흔적이 다 남아있다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취하고 집을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불의와 폐역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재림주를 보내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 2절에 보면은 1절 2절과 마태복음 14장 15절 20절 말씀, 이스라엘과 온 세상은 똑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불신자를 심판하시러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 그게 불신과 죄악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은 첫째, 온 세상에 극심한 흉년재앙을 보내십니다. 3분의 1 흉년재앙입니다. 땅, 바다, 물, 샘, 물은 그다음에 천체 3분의 1 근원 이제 흉년재앙.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죄악과 불법이 더욱 성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사일만 중반기 거의 이제 후반기에서 고기 멸망하는 여수나 팔재앙 두 번째 화. 전 세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이 전쟁을 도하여 누가 나옵니까? 적도가 나타날 준비가 갖추어집니다. 다들 황충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 적을 통해서 온 세계에 적대의 우상의 방방곡곡에 다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기도 못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못 부립니다. 찬송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미혹하고 박해하고 이때에 순교수가 충만히 채워집니다. 후보상육만 중반기에.
그리하여 적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패역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는데 그 진노의 이름이 일곱 대접재앙이다. 일곱 대접재앙.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그리고 마지막 상 끝 마지막 가서 암흑이 또 그 아마겟돈 전쟁 온 세상 왕들과 군대들이 지상제마신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당해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하단 말입니다. 10뿔에 2뿔이 나와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성도들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고 마귀와 짐승의 표를 받은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고 무지개 속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천년지상낙원 천년왕국이 개국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익은 열매 추수화시켜서 오신다. 두 번째, 대환란으로 죄악성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세 번째, 천년지상낙원 시대를 열어주셔서 오신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은 열매 추수하고 불신과 죄와 우상 숭배를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행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사랑과 행복이 가득 찬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이름하여 천년지상낙원 계시록 20장 1절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에서 대환란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요.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군대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단과 불신자들 이런 자들은 이제 무제갱행 GTX 무지개 지용자 타고 무지개에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갇힙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지상낙원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또 바라볼 비유로 주님이 누가복음 19장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여행 갔습니다. 갈 때에 종들 불러서 문화를 맡기고 갑니다. 다시 돌아올 때 이제 많은 걸 남겨라고 이제 당부합니다. 귀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먼 나라 가신 것은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종들은 사명받은 이 땅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문화는 은사와 직분입니다. 각자 다 다르게 한 달란트, 두 문화, 5문화 다 주잖아요. 장사는 사역이며 사역, 영적. 귀인이 돌아오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 주시는 원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시대를 열어주시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상급 주실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한 문화 노동자의 3개월 지혜 봉급이죠.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7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 비유와 똑같이 재림하실 주님께서 종들의 상급 정도에 따라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 사느냐 이겁니다. 천년왕국에 계시록 20장 4절 말씀해 보면은 보좌에 이제 거기 앉아 있는데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 목배임 당했잖아요. 순교자들. 세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사람들, 대환란을 살아서 통과한 자들이에요.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이 그리스도 더불어 이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모형적인 이제 그 비유에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세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심판권을 받고 보좌에 앉은 자들처럼 제사장, 아론, 엘르아살, 비누아살 이렇게 세 장이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두 번째는 레위인들은 제자를 보필하잖아요. 보필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60만 명이 들어가잖아요. 60만 명은 짐승의 뿔을 받지 않고 살아서 7년 대를 통과한 자들 이분들을 이제 이렇게 가르친다 이 모형적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천년왕국 어떤 것인가?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메시아 왕국, 천년 그때 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허물과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어요. 마이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마귀도 몰라요. 귀신도 모르고 뭔 죄도 몰라요. 죄가 허물과 죄가 없습니다. 모든 죄가 영원히 구속됩니다. 싹 다 용서받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디카요시에 의가 드러나고 모든 이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25절 또 11장 보면은 우는 소리가 없어요. 천년왕국에 우는 소리, 곡하는 소리 없지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천년 부르짖는 소리가 없습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백세의 죽음은 어린아이가 죽은 것처럼 여긴다 이 말이 장수한 나라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또 핵과일을 먹고 말입니다. 도둑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기도도 응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어린아이가 이리와 같은 마크를 사용해요. 어린이가 독사오리 손 놓고 장난치도 물지 않습니다. 독사가 핥아줘요. 혓바닥으로 말입니다. 어린아이 손을. 고통도 없고 눈먼지가 없습니다. 사자 어린아이가 꼬맹이들이 사자를 끌고 다녀요. 여의가 무슨 그렇게 죄가 없으니까 사자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 뜯어먹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워 뒹굴고 누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러한 나라가 우리 주님이 지상계에 마셔서 세우실 천년 그리스도 왕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마카리오의 복된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천년이 없다고 하는 자들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없다고 하는 자들 있잖아요. 교파들이. 상징적이라고 상징이 아닙니다. 실제한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증명해 줍니다. 인간에게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천년이 없다. 상징이다. 이런 말한 것은 성경을 부인한 자들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데 말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한 나라입니다. 지금은 천년왕국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가 많아요. 부정, 불의, 부패, 거짓말, 속임수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나라는 현재는 아닙니다. 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천년지상나고 원천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말세 지말에서 지말이에요 지금요.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 시대 올지 아니면 안 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우리 마지막 때라 무엇을 보호할 수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사람의 머리 가지고 생각 가지고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 이스라엘 고토기간 마지막 때 나라는 다 돌아오고 있잖아요. 다 돌아왔습니다.
또 천하만국에 복음이 전파된다 했는데 그런 마지막 때였는데 지금 거의 다 전파되잖아요. 또 적성화 탈 징조, 유럽에 지금 EC에서 EU로 바뀌어서 지금 통합이 더 이루고 있는 겁니다. 또 교통수단과 시계 고도 발달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세 가지: 이기는 수수하러 오신다는 것, 두 번째 대환란으로 지역성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 세 번째는 천년치삼나 원시를 열시어 오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시면은 우리가 상급받아요. 상급받는 시대. 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상급받는 행실로 살아야 돼. 상급받는 행실. 대충 살다가 그냥 나도 천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착각은 상급받는 행실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22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래. 행한 대로 갚아주래.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천국의 상급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상급 주시는 원리는 우리가 이때가 일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충성한 대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일들이 상급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어오고 계십니다. 이 상급은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천국에서 입혀주시는 세마포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마포. 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면은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하잖아요. 세마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행한 옳은 행실